졸업 증반 축하 예배로 드려집니다. 특별히 이번에 졸업하신 분들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근데 졸업이라는 것이 마침이 아니라 또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제 겨우 우리는 또 한 과정을 마친 것이고 또 앞으로 새로운 단계, 더 높은 단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너무 느슨하게 갖지 마시고 오히려 더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서 더 나은 앞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졸업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졸업을 하고 또 증반을 하고 입학을 하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진학하고 사회로 직장으로 나아가도 반드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졸업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이 과정을 졸업하면 믿음도 졸업하는 일들이 너무나 자주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인데요. 가장 젊을 때, 또 청년의 때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리며 세상의 가치관의 파도에 휩쓸려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분명한 가치관과 또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졸업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지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형들로부터 시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이었지요.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나 혼자 너무 잘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시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또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너무나 시기했지요. 근데 이 시기가 너무 지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침 미디안 상인들을 만나게 되었고 요셉은 죽음을 면하게 되어 이제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참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 사회에 나가면 얼마나 더할까요?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거나 나보다 더 승진을 잘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을 받게 된다면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 가운데 팔려가지고 이제 보디발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정말 산꼭대기 정상에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씁쓸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아요. 다른 문화권에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짐을 겪게 되었지요. 이제는 자유라는 것을 박탈당하고 남의 수하의 밑에서 정말 처절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설마 내 인생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과정을 마친 우리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열심히 해서 한 과정을 마쳤으니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좀 더 마음 가운데 원대하고 큰 꿈을 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나의 생각대로 나의 상상대로 일이 진행될 것이라는 어쩌면 벅찬 그런 부푼 꿈에 여러분 기분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현실의 냉혹함을 우리가 맛보면서 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또 불안감도 우리가 느끼게 될 텐데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인생이 호락호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려움도 많고 굴곡도 많고 내가 기대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수많은 변수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존재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멋진 중학교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만 중학생들한테 물어보면요, 야, 초등학교 때가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다고 여러분 중학교에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 좋을 것 같지만 고등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야, 여긴 입시 지옥, 학업 지옥, 수능 지옥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업에 대한 부담감, 중압감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지요. 그럼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 이 과정만 잘 마치자.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자유다. 그래, 대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취업 준비해야죠. 뭐 자격증 준비해야 되죠. 각종 페이퍼에 토익, 토플 시험에 성적 관리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자신의 인생, 이 취업, 이 준비를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가 공부했던 그 과에 관련된 일을 하면 가장 좋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 갔더니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만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더욱더 느끼며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의 앞날이 결코 희망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꿈대로 우리의 희망대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어쩌면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런 환경이나 상황들이 더욱 암담해질지도 모릅니다. 마치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요셉은 외딴 나라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무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낯선 나라에 노예 신분으로 있는 그에게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이 가나안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 이 원어의 의미는요, 번영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번영했다, 번창했다, 번성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번영해봤자 노예잖아,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노예의 삶이 무슨 번영의 삶입니까? 번성의 삶입니까? 신분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자유를 박탈하고 노예로 전락한 이 요셉의 모습이 무슨 형통의 삶이냐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비록 노예로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어떻게 바꾸실지는 모르는 일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정말 어둡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자꾸 숙여질 때, 자꾸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낯선 곳에 와서 밤마다 가족이 그립고 정든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어쩌면 눈물로 밤을 지새웠을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이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이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자신을 이렇게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원망하며 하루를 보냈을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힘든 때에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 이 어려운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분, 알아주시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오히려 요셉은 밤마다, 깊은 밤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매일매일을 이겨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힘썼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가운데 주어진 하루의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보는데요, 요셉이 다른 종들과는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똑같은 종이었지만, 똑같은 노예였지만 그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니, 그가 생각하는 것을 보니, 그가 하는 말을 보니, 그의 삶을 보니 분명히 그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외국에서 잡혀온, 팔려온 이 요셉이 다른 인생을 사는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 보디발이 굉장히 궁금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았겠지요. 도대체 이 요셉은 왜 다른 인생을 사는가? 근데 너무 쉽게 발견했습니다. 보디발이 보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심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똑같지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지요.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보디발이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또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내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사람들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요즘은요,
스텔스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텔스기 아십니까?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비행기.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은 거죠.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냄새를 맡아보려고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지 알게 되면 너도 예수님 믿냐고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게 되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삶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내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함께 길을 걷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승은 제자에게 그 종이를 주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것이 어떤 종이냐? 그러니 이 제자가 그 냄새를 딱 맡아보니 이것은 향을 쌌던 종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이에 남아있는 향기를 보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승이 다시 길을 걷다가 이번엔 길가에 떨어진 새끼줄을 보고 제자에게 그 새끼줄을 주오도록 하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새끼줄이냐? 그래서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입니다. 왜냐하면 이 새끼줄에 비린내가 나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스승이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종이는 향을 담았기 때문에 향기가 나는 것이고 새끼줄은 생선을 묶었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질그릇과 같아서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다르게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내가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에서 그것의 향기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해져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될 텐데요.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요셉은 환경에 상관없이 그가 노예로 전락하고 외국에 팔려간 몸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을 때에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단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내가 함께하는 그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하지만 일부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분명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세상이 요구하는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세상과 주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려고 합니다. 좀 이럴 때는 이렇게 갔다가 저럴 때는 저렇게 가려고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잘못된 편견 가운데에서 이것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그 과정은 어렵지만 내가 제대로 믿음을 세우고 그리스도임을 당당히 드러내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면 저는 사실 힘들지 않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거룩한 삶입니다. 정결한 삶이에요.
정직한 삶이죠. 겸손하고 섬기고 희생적이고 베푸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이요,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하고 동경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나누며 베풀며 희생하며 섬기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대단하다, 본받을 만하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좀 생각이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부러워하며 동경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쾌락을 즐기며 향락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너만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들도 생각이 있고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러워하며 존경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였어요. 노예, 여러분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뭐 잘난 것이 있겠습니까? 누가 노예를 보면서 부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요, 요셉은 노예였지만 노예답지 않은 아주 경건한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삶은 달랐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노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맘대로 그냥 대충 해야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고 성실했고, 왜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이요, 요셉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다르다, 이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자신의 집에 가정 총무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맡겼다? 여러분 누구한테 맡길 수 있을까요? 요즘 돈이라고 하면 부모도 가족도 형제도 다 필요 없는 세상 아닙니까? 누구한테 맡겼더니 회사 돈을 90% 이상 다 횡령한 사람도 있어요. 믿고 맡겼더니 절대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게지요. 여러분 내 재산을 통째로 맡긴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맡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누구였어요? 핏줄도 아니었습니다. 외국에서 팔려고 온 노예였어요. 아니 노예가 자신의 소유를 뒤로 빼돌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신의 돈이 아니니 흥청망청 써버릴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맡긴 것으로 보면 요셉을 그만큼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왜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맡겼을 때부터 보디발의 집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안이 번성하게 된, 형통하게 된 그 시점이 분명하지요. 언제입니까? 요셉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맡기게 된 그 전과 후가 분명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이 들어오는데 굴러 들어옵니다. 넝쿨채 굴러 들어와요.
근데 보디발이 봤어요. 이 복이 요셉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복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내리신 복,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온 것을 보게 된 것이었어요. 이러니 보디발이요, 요셉을 더욱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소유를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지요. 6절 말씀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다. 원어의 뜻은요, 알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알지 않았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재산을 맡겨놓고는 그가 어떻게 하는지 생각조차 않았다. 알려고, 어디다 써서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다 맡긴 거예요. 다 맡긴 것. 왜 이렇게 했냐, 왜 저렇게 했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이야기지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노예였던 요셉을 그 보디발,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이 보디발 장군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었냐?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통해, 요셉의 말을 통해, 요셉의 행동을 통해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의심스러운 문장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신의 모든 재산도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던 보디발이 딱 한 가지 간섭한 게 있었어요. 간섭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안다는 뜻이죠.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만큼은 간섭을 했다, 알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자기를 음식에 독을 타서 독살할까 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은요, 그러니까 애굽의 종교를 숭상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애굽의 종교 숭상하지 않는 이 사람들과는 애굽의 규례에 따라서 같이 밥을 못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이제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그때 음식을 따로 차려가지고 먹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막이 안 나옵니까? 애굽의 종교를 숭상하지 않은 히브리인과는 식사를 같이 하지 못한다는 이 애굽의 규례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음식만 간섭한 것이었지 보디발은 완전히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까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많이 하지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합니다.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윗사람에게, 선배에게, 직장 상사에게, 교수에게, 사장에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인정받는 것 같아도 나보다 더 열심히 아부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차선으로 밀려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인생에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고요. 내가 겪지 못할, 내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엄청난 일들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에 우리가 좀 생각을 두고 그 일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그런 척하는 삶으로는 어림도 없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나를 잘 봐주겠지,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겠지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그를 인정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요셉도 보디발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지요. 내가 주인에게 잘 보여서 내가 뭔가를 얻고 누리고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든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노예로 전락했지만 이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리라. 그것이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았더니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된 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인생이 잘 풀릴 것 같지요. 그런데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잖아요. 정말 억울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요셉은 그 감옥에서 또 성실한 인생,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살지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총무가 됩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지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잊지 마라 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의 왕의 은혜를 입어서 풀려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는 감옥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지요. 그러나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인생의 굴곡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과정 가운데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 것이었지요. 결국 하나님은 요셉을 빚으셔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에서 감옥의 총무로, 그리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했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려놓았다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요셉이 그래 내 인생 그러면서 마치 자신의 뜻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했다면 그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루어졌고 그는 애굽의 2인자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새 출발을 하려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 다음 과정, 우리에게 주어질 이 앞날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것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주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다듬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놓아두리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